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잃죠?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그 안락함과 포근함을 잃어버리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엉덩이를 때려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게 하잖아요. 숨을 쉬게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안락하고 포근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머니의 그 안락함과 포근함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울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억울함, 그런 울음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자라나면서부터 우리가 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고 또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잃어가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얻는 것도 많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도 얻고 있는 그대로 자녀들을 통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먹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이를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필요를 떠나서 스스로가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갈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던 직장들,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더 힘든 과정의 결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죠. 무엇인가를 상실했습니다. 무엇을 상실했냐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것도 알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빠가 아플 때 소식을 전했거든요. 예수님, 지금 오빠가 많이 아픕니다. 나사로가 많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지 아니하시고 어, 오빠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사흘 동안이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잃어버림, 상실, 굉장한 슬픔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실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실감들이 혹 있을지라도 그 상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상실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렸건 물질을 잃어버렸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상실했든지
우리가 정말 잃어버려서 우리가 상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조차 찾지 못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오빠가 죽어서 지금 죽음 앞에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르다죠. 말씀을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르다가 이미 오빠가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 어린 말투로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마르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위로의 말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라고 하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애도를 표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상주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빠를 잃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마르다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빠가 죽어서 사흘 동안 장례를 치르고 죽음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마르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선포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보다도 더 큰 선포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르다를 위로하시는 것은 맞죠. 그러나 위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너에게 위로를 뛰어넘어서 너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주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포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지 죽음 앞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슬픔에 빠져 있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뛰어넘어서 그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상실을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상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실하고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일들을 당하진 않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직장 동료들도 혹은 어떤 우리 이웃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실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그 상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좌절과 상실을 느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을 당하게 되면, 특히 우리 살아가는 가족이 죽게 되면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죽음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많은 사회적인 일들이 가끔씩 큰 사건들이 터지고는 하잖아요. 회사 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얼마 몇 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같이 놀다가 많은 수가 압사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오래전 일이지만 세월호 때는 많은 청소년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바라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믿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다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이 상실감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좀먹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상실감에 빠져 있는 마르다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오빠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을 주시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상실감의 환경 앞에서, 죽음의 앞에서, 죽음의 그 끝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상실감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실감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실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영원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제 답이 없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맞닥뜨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절망감을 느끼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절망감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삶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은 상실을 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상실하면은 떠오르는 책 같은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연배를 보면은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1987년이면은 이제 제가 고3 때거든요. 제가 고3 때 어떤 책이 나왔냐면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한 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소설이죠.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960년대의 대학생들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주변의 친구와 주변의 지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충격적인 상실을 당하면서 굉장히 무력감에 빠집니다.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 그리고 또 그 친구를 사랑했던 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얼마 못 가서 이제 젊은 나이에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젊은 주인공은 계속해서 상실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상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결국은 그 상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서 찾냐면 그 남자 주인공, 상실감에 빠져있던 남자 주인공을 사랑했던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 상실감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감을 당하고 우리가 좌절감을 당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실감을 회복하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누구에게서 또 위로받을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상실을 기적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상실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상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섬기고 아버지로서의 의지했던 그 요셉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큰 상실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상실감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상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좌절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상실감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위로를 뛰어넘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마르다가 믿음을 가지고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어떻게 하시나요? 마르다의 상실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그가 열심히 일함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예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좀 책망해 주십시오라고 마르다가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변했죠?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져서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는 마르다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던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가 오늘 이 시간 죽음 앞에서 좌절감과 상실감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부활과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마르다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이제 무덤으로 가셔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르셨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처음에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상실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비록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내 오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상실감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어떻게 마르다를 변화시켜 주셨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위로를 뛰어넘어서 선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마르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고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상실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든지 무엇을 상실하든지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서 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상실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상실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었던 마르다처럼 죽음 앞에서 상실감을 맞이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욕하거나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십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상실되었을 때 그 상실감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죽음의 상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족의 상실감, 또 부모님에 대한 상실감, 또 자녀에 대한 상실감을 통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그런 상실감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실망과 좌절감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실감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더욱더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상실감을 당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상실을 당할지라도 믿음은 상실을 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을 당할지라도 그 상실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원한 생명의 선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어떤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상실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도 질문하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항상 매 순간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상실감을 겪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을 때 마르다는 말씀합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리에 있는 마리아에게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상실감 속에서도 믿음은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열쇠가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좌절감과 상실감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던 그런 한계를 만났던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상실감을 맞이한 성도일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실감이 놀라운 영적인 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